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서 보면 후일의 마지막 때 고통의 때가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대가 종말의 때가 가까이 오면 원수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아 넘어뜨리고자 하고, 또 사람들이 변화되지 못한 그 부분들을 통해서 내면에 있는 그 사단에게 쓰임받는 통로들을 통해서 서로 찌르고 서로 마음을 상하게 하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보면,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직무를 다하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상기시키면서 오직 복음을 위하여 어떤 상관과 관계없이 말씀 전파에 전념해야 한다는 것을 디모데에게 엄숙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이란 무엇인가? 복음을 위해서 오래 참으며 사단의 방해와 핍박과 고난 가운데도 진리의 말씀대로 끝까지 경주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오래 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데는 오래 참는 것이 싸우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오래 참음이란 죄인에 대해 인내하셨던 하나님의 성품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박해와 위협 속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관한 복음에 더욱 유의하여 진리에서 벗어나 방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권고입니다. 우리가 잠잠히 돌아보면 밖에서 오는 것들보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남이 건드려 오지 않고 좋을 때 마음이 상하거나 화가 나거나 그러지 않죠. 때로는 무시를 당한다든가 내가 싫어하는 부분에서 건드려 오면 이건 뭐 자동으로 이렇게 화가 납니다. 그 화가 나는 것들 때문에 참지 못하고 그냥 한바탕 하고 마는데, 결국 그러한 것들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 방법이 아님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어도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또 우리의 삶의 그 현실에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따를 수 없는 이런 환경도 주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승리하는 삶,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는 삶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 핍박을 참고 매를 맞으며 갖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을 위해 참았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때로 대적하기도 하고 또 듣는 사람들의 핍박도 하고 그러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세상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고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에게 속하지 않는 자들을 얼마나 핍박하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 사회에서 살아가는데 너무 힘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복음 때문에. 사도 바울도 복음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또 억울한 일도 겪었습니다. 그러할 때 마음의 상함이 오면
과연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처하느냐,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감정에 따라서 행하느냐, 이렇게 나눠지겠죠. 그런데 내 감정이 아무리 상해도 내 마음을 다스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표현되어지고 말씀에 따라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선한 싸움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선한 분은 한 분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 한 분.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옳다 생각하고 상식적으로 봐도 옳다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우리 생각이고 우리의 생각은 선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이 되고 선한 싸움을 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오래 참을 수 없습니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들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서로 막 저주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이렇게 하면은 선한 싸움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사실 선한 싸움을 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까? 죄를 범하지도 않았는데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이런 일들이 겪어도 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환경에 충실하고 그는 그 복음을 위해서 참고 견뎌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 1서 2장 16절에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으로 오는 모든 부딪혀 오는 것들은 다 세상적이라는 거죠. 또 마귀적이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다가오는 것들에 우리 믿음의 사람, 특히 십자가 군사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나타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또 그 사람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상태로 우리의 모습이 나타나줘야 될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본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와 더불어서 그리스도 안에 나오기 전에 있었던 죄의 속성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참 탐욕에 강한 사람이 있고, 물론 사단의 역사를 통해 다 공통점은 가지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굉장히 음란에 강해서 성적인 범죄를 범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의 그런 문제들이 하나하나 다스려져야 되는데, 그게 다스려지지 않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본질적인 문제들이 대화 속에서나 상대방을 볼 때 교만한 마음, 이기적인 마음, 이런 것들로 묻어서 나올 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분 나쁜 거죠.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속이 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참지 못하고 화두내 서로 싸우는데, 우리가 내 마음속에 이런 것들을 정말 다스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죠. 보는 것이 이제는 주님이 보는 방법으로 보게 되어지고 주님의 마음으로 대하게 되고, 이러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많은 사람에게 증거되고 나타날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데 있어서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66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때 그들을 경책한다. 이 경책이라는 말은 유죄로 판결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건전한 복음을 훼손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잘못된 교리 이해와 호도된 행위에 대해 명백한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그들을 각성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잘못한 것을 지적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도록 이런 징계도 사실 필요한 것입니다. 칼빈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엄격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경건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섬기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요즘에는 너무나 신앙의 경건성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20절에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그러므로 내가 먼저 진리의 말씀에 바로 서야 합니다. 내가 바로 서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책망하거나 경책하면 듣는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순교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따라 살면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들에게 책망하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으로 사실은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할 때 항상 하나님의 종으로서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상대방에게도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을 지적해 줄 수 있는 종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잘못한 것을 깨닫게 하고 가르치면 성령께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마음에 은혜를 주시고 내가 잘못했구나. 그리고 나면 한 단계 성장을 하잖아요. 굉장히 깊이 신앙이 자라가게 되어집니다. 요즘은 시대가 마지막에 가까이 와서 그런지 비진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생각에 맞춰서 판단하고 그것이 옳다고 전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이것이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 연약할 때는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다 보면 내 생각, 내가 편하고 내가 좋으면 굉장히 은혜스럽게 받아들여 가지고 잘못된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비진리 가운데 있을 때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비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 사단의 유혹에 빠지고 음란에 빠지고 탐욕에 속하면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는 올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보수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이 보수적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잖아요. 엄격하잖아요. 그래서 말씀대로 말씀 안에서 우리가 좀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이단에게 미혹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해서 나간 자들이 다시 돌아오기가 힘듭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진리를 사실 보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보수한다는 것이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데는 긍지가 있습니다. 보람이 있고 긍지가 있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11절에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우리가 풀어야 됩니다. 내가 잘못한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면 사람들에게 가서도 잘못한 것을 고백하고 서로가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풀고 사람한테는 그냥 괜찮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들에게서도 풀고 땅에서 매이지 않도록
풀어나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데 있어서 세 번째는 가르침으로 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권하다라는 말은 위로하다, 용기를 붙들어주다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경책하며 경계하는 행위에 사랑에 대한 요구가 충족되어야 함을 말합니다. 그들을 권계하거나 경책하거나 할 때 사랑 안에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가르치고 또 권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잘못한 사람을 향해서 지도자가 자기 하인을 야단치듯이 강압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영혼을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 어린아이면 어린아이 눈높이에 가서 그를 이끌어주고 그를 세워주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일들입니다. 근데 좀 잘못하면 교회에서 특히 지도자층에서 전도사나 누가 잘못하면 아주 심할 정도로 대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주의 사랑이 없는 경우들을 보게 되는데 이것들은 선한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종에 있는 것은 성도를 잘 가르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겨서 모든 것이 함께 선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종들을 세우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자를 가르치고 권면한다, 권한다고 설득력을 지닌 가르침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르침이 없는 비난이나 명령은 잘못된 것입니다. 주의 종들이 세상을 향해서 말할 때도 아주 입에 담기도 힘든 말들을 하면서 저주하듯이 하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담겨져 있지 않아요. 종들의 말씀을 전할 때는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이 깨닫고 변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거지 내 감정이나 내 기분에 따라서 감정풀이하는 상대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생명이잖아요. 얼마나 귀해요. 그 귀한 생명들을 향해서 함부로 이렇게 대하고 하는 것은 격에 맞지 않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되면 진리이며 구원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것을 강하게 배척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전해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회개하게 하고 잘못된 걸 깨닫게 하고 하는데 그냥 마음이 상해가지고 하면 그 사람들이 마음이 상해가지고 복음을 멀리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을 향해 사랑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복음을 배척하는 그들을 향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권리를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한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면 상식적으로 상식에 벗어나면 그냥 법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상대방이 잘못하고 오면 화가 나서 세상을 향해서 재판으로 들어가고 막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이런 싸움들이 일어나는데 이런 부분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 권리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이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선한 싸움에 대한 의미를 사도 바울은 알았던 거죠. 우리가 선한 싸움의 의미를 바로 알면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또 참고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아멘. 복음 전파를 위해 투쟁하듯이 살았음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1분 1초도
어떤 사람과의 만남이든 어떤 상대와 만남이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만남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일들을 만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감정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는 반드시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지킨 자. 근데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평소에 좋을 때 믿음을 잘 지키고 가다가 내가 원치 않는 싫어하는 것들을 들어오면 믿음을 지키는 게 아니라 믿음에서 무너져 가지고 천부에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렇게 또 회개하면서 하는데 정말 그렇게 반복하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는 넘어져요. 그냥 화가 나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화가 나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은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 때 재림신앙, 재림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성도가 바른 믿음을 갖도록 지금 디모데에게 긴장감을 주면서 전합니다. 이 글은 후대 지도자들에게 재림에 대한 언급을 통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말이 가까울수록 세상은 복음을 거부하고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자기의 소욕을 쫓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순종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직무를 다하라. 세상이 거칠어진다고 해서 우리도 같이 하면 안 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예수님을 믿는데도 악을 악으로 갚아야 직성이 풀리고 진짜 분노와 증오로 얼룩져서 당연하다고 하는 것은 사단에게 먹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십자가 앞에 나가서 내려놓고 그 재통을 뚜껑을 닫아가지고 나가서 악을 골짜기에 버려야 될 것입니다. 주의 종들은 특히 저주하거나 비방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사단은 저주하고 또 상대방이 때는 꼴을 못 봅니다. 비방하고 또 거짓된 정보를 흘리고 예수님의 사랑은 사랑하고 관용하고 화평하고 온유하라고 그러는데 이 하나님 말씀에서 완전히 벗어난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나를 먼저 가르치고 내 스스로 돌아보면서 그것을 하나님 말씀을 행함으로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하신 디모데전서 4장 16절 말씀으로 그 말씀대로 살아서 승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